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수준 높은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급 기술입니다. 마치 스키장에서 상급 슬로프에서는 급경사라는 고난이 있지만 그만큼 재미와 만족이 있듯이 믿음도 고급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통한 위로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최상급으로 올라가면 그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도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포함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최소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4번 중에서는 고린도 후서가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번 편지의 서두에는 감사 중에도 수준 높게 고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했다. 당신들도 고난이 닥쳐도 감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수준 높은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감사 찬송이 첫 마디, 바로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어도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하고요. 또 고난이 있어도 자비의 아버지이시니까 아주 자비롭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견디게끔 해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이 힘들다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고난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과 감사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만한 위로가 항상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특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시고요.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최소한 하늘에서 위로의 상급을 쌓아주시고요. 이 땅에서도 고난을 봉합해 주시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바울 개인적인 고난을 감싸주는 것을 넘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이웃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죠. 즉,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고난이 이제 마이너스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수반되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0이 되고요.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번 모셨던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에도 보면 한 번 고난을 겪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탄탄대로가 이어질 때쯤 하나님께 다시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기도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위로와 회복과 더 큰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뒤에 위로와 회복과 더 큰 열매와 큰 상급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장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까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고 증거합니다. 조금 뒤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고난을 내가 자원해서 고난을 받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고난에 처했든지 간에 견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는데요. 이렇게 견디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견디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고난이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우리가 닥치는 고난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당하고 계신 지금 이 고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늘에 우리 지구상 모든 인원수만큼의 수십억 개의 모니터가 쫙 펼쳐져 있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웬만한 고통과 억울함보다 더 큰 걸 당하셨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위로와 해결과 열매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감사하면 되는데 뭘 굳이 미리 감사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받은 줄로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게 응답의 해결에 도장을 미리 찍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해결도 빨리 될 것이고 해결도 잘 될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견디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부터 감사하여 더 탁월한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환난 중에 미리 감사했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쓰디쓴 소화액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곧 죽을 수도 있는 이 생사의 기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해요. 곧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다음 절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고난이 터지면 이 고난 견딜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데만 그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 받으신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불편하십니까?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 뒤에 회복이 있고 더 큰 상이 있다고 해도 선뜻 고난을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 맞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알긴 아는데 그래도 주사 맞기 싫어서 울고불고 난리죠. 저도 주사가 무조건 싫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나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춰달라고 해서 세게 한 방 맞고 왔다면서 아주 주사 맞고 온 걸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어른이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일부러 주사 좀 놔달라고 하곤 하는데요, 이 따끔한 아픔은 결국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아픔이에요. 조금 따끔하고 뻐근해도 빨리 낫고 싶으면 조금 아픈 게 낫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어른이 되면 세상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처럼 느껴져야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즐거움이 온다라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고난 뒤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견디게 해주실 것이고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더 큰 열매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오히려 지금 힘든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일단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한동안 눈 먼 상태로 고난으로 시작했어요.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매도 맞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고요, 또 동역자인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고난이었죠. 바울은 이런 고난들이 너무 심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 땅에 버젓이 살아있는 겁니다. 난 죽었다 하고 하나님께만 맡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그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고난도 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순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한 순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주님만이 길임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해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난 모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문제 해결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구해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그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심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길, 주님이 길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가면서 위로와 회복과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늘 의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발달했고 거기 너무 익숙해서 이제 길도 잘 안 외우고 다니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차에는 다 운전석 옆에 두꺼운 지도책이 있었고요,
또 길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했기 때문에 길을 외우면서 다녔어요. 제가 그때 운전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지도책을 펼쳐놓고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곤 했죠. 그때는 시골길 갈 때에도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 그 미터기 숫자를 보면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요.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 선뜻 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운전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더 옛날에는 밤하늘에 별이 방향을 알려주고, 밤하늘의 별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까지 알려주던 더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아마 별자리에 관한 천재들이었을 겁니다. 별자리를 외우고 다녀야 하늘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고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은 별자리를 그렇게 외우고 다니지는 않죠. 별자리 없어도 지도가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현재 위치와 시간을 다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지리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다니겠죠. 그런데 거기가 또 처음 가는 곳이고 또 지도도 없고 눈에 보이는 표지판도 다 처음 보는 지명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수단은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해가 어디에 있는지, 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동서남북이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충 여기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바다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는 길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방향을 잡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 그것은 항상 있을 자리에 있거든요. 밤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엔 안 보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는 고장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로 안 챙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과 밤하늘의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요, 돈도 있고요, 인맥도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면 되고요, 무료기 생기면 돈 벌어서 사면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좋은 성격을 발휘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가면 돼요. 세상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돈 잘 버는 거,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망가졌어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내비게이션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지리적인 지식을 함께 이용하고 운전을 하죠. 내비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주변을 보면서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능력과 재산만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영적 센스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이 맞는지, 옳은 길이 맞는지를 파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큰 문제 없이 주님 뜻 비슷하게 가면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감사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때로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러 오고 시간 지켜서 이렇게 나오지? 아, 왠지 헌금도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내 주변 모두가 사라질 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적인 불편함은 묻어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게 필연적이고요.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가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은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 목적지인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바울을 건지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을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에서도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도 나중에는 다 건지실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또 거기서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즉 미래를 기약하는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기약한 미래는 영원까지 이릅니다. 즉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결국 영원에 가면은 모든 문제에서 다 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영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해요. 바울은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영원한 집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에 10억이 넘어가는 서울 아파트보다 더 내구성이 뛰어난 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이용할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도 그 영원에 소망을 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영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도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만 가지고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문제 하나 해결돼도 계속 고난의 계속인걸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영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가 가능했습니다. 저 하늘일은 문제가 없는 온전히 감사할 일만 가득한 곳이거든요. 우리도 영원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온전하고 변함없는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미래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게 아니고 수십 년 후에도 살아있을 걸 믿으니까요. 더 나아가 대부분은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줍니다. 내가 죽어도 자녀는 살아있을 걸 믿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에도 상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영원을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영원히 있을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 영혼을 생각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어딨어 하면서 애써 부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 일은 생각하기 싫다고 하면서 연금에 투자하지 않고 지금 다 써버리다가 그랬다가 정작 그때가 되고 그때 내가 꿈꿔왔던 부자가 되지 않고 내가 대박이 나지 않고 그런 상태라면 그때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작 영원의 때를 마주할 때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비해야 하고요. 또 그 영혼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영혼에 싸울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것만 좋아하면서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통한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에도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무지개를 쫓아간다고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항상 목표는 저 멀리 달아나고요. 만족함이 없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온전한 기쁨은 비록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걸겠어요. 바울도 거기에 남은 인생을 다 걸었고, 그래서 남은 인생 내내 넘쳐나는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